금요 성경 공부 2021년 10월 29일입니다. 오늘은 권사란 무슨 직분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권사란 무엇인가는 교육입니다. 자, 오늘 권사란 무엇인가가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네,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걸 구별시키는 거예요. 목사가 강대상에 강대상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무조건 다 진리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교육이에요. 아, 권사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교육하는 것이지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네, 그거에 대한 것만 진리지 나머지 건 그냥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직분을 맡을 때 이렇게 감당해야 됩니다 하는 그 교육의 직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수준을 여기도 다 중직자들이니까 수준을 좀 높여볼게요. 자, 우리는 어떤 신학이라는 말을 할 때 신학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첫째는 개혁주의 신학이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 예, 우리 합동축은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개혁주의 신학. 예, 이걸 배워도 사람들이 엉뚱하게 풀어먹어서 그렇지 사실 배울 때는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있어요. 세대주의 신학. 자, 세대주의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밖에 없어요. 이 복음주의 이런 건 운동이고 실제로 딱 두 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대주의 신학을 배운 사람이 많을까요? 개혁주의 신학을 배운 사람이 많을까요? 네, 세대주의 신학을 배운 사람이 많아요. 네, 왜냐 그러면 이것을 선교사들이 120년대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평양신학교를 차렸는데 그때 할 때가 거의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과정이 세대주의 신학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이 세대주의 신학이 뭔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이 옳다고 해서 우리 합동축은 또 총신대 신대원은 이걸 주장하고 나가는데 예,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그 차이를 한번 보고 가자고요. 자, 보세요. 자, 일단은 신학 우리 세대주의 신학은요. 네. 신비주의가 좀 많아요. 일반에 보면 신비주의, 우리가 신비주의가 좀 세대주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또 은사주의. 자, 은사주의, 그리고 기복주의, 예, 기복주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극단적 종말론을 갖고 있어요. 왜 극단적 종말론을 갖고 있을까요? 예, 여러분, 195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 지구의 종말은 곧 오겠다. 이런 불안감을 조성했단 말이에요. 전쟁을 겪어놓으니까. 그러니까 극단적 종말론. 그러니까 여러분 막 집단 자살하는 거 봤죠? 그리고 담임 선교회 해가지고 우리 휴거 일어난다고 막 난리했죠? 이런 것들이 다 극단적 종말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내려올지 모를지 여러분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니까 전혀 신경 쓰면 안 돼요. 근데 매달 며칠 날 주님 오신다. 예, 날짜 맞춰보니까 그렇다. 그게 다 세대주의예요. 잘못된 거예요. 또 인간의 행함을 강조해요. 세대주의는 인간의 행함. 우리는요, 일단 살펴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데 세대주의는 인간의 행함. 또 세대주의 영향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있잖아요. 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땅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황금 돈이 지금 이스라엘 사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빨리 이스라엘이 뺏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 뺏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 뺏으면요 이스라엘 전쟁 일으켜갖고 이 3차 대전이 일어나요. 그거 못 뺏어요. 황금돈. 그러니까 빨리 황금 성원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장하고 있는 황금 성원을 빨리 뺏어서 거기다가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회복하면 주님 오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금 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자꾸 변화를 갖고 이 성경을 빼맞추면 그게 뭐다? 세대주의다. 잘못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이다 말하면 제 양반은 세대주의 잘못된 신학사상을 갖고 있구나 이걸 알면 돼요. 또 뭐냐면 우리가 보면 인터컴 같은 데 보면 젊은이들이 많이 빠져있잖아요. 인터컴에 빠지면 뭐예요? 우리의 사명은 오직 그냥 선교 사역이 있다. 예, 해외 선교 나가자 그 목적을 그거다만 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세대주의 영향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세계 선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가자. 예,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해요. 너 부모나 잘 전도하고, 너 이웃이나 잘 전도해라. 너희 어머니가 계신 곳이 세계다. 너희 자식이 있는 곳이 세계고, 네 친구가 있는 곳이 세계다. 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젊은이들은 이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깃발 들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인터 보면 요즘 그렇잖아요. 뭐 백신을 맞으면 그게 뭐 칩이 들어가가지고 뭐 이 된다. 그거 다 세대주의 영향이에요. 또 666 베레칩을 받으면 뭐 우리가 그것이 절대 지옥 간다. 여러분 십자가로 지옥 가고 천국 가고가 나눠지지 무슨 베레칩을 받는다고 666 베레칩을 받는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렇게 말하는 게 사람들이 다 세대주의 영향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래요. 베레칩 준다 하면 내가 제일 먼저 가서 맞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 가고 난 지옥 그거 받아가고 지옥 갈 테니까 주님은 십자가로 이미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베레칩을 받으면 지옥 가고 그거 안 받으면 뭐 천국 가고 뭐 이따위 소리를 하면 여러분 다 넘어갔을 거예요. 왜 그래요? 모르니까. 이게 세대주의 영향이에요. 자, 그리고 보세요. 또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부분들은 이래요.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적용 좀 해주세요. 그래. 어떻게 살까 적용 좀 해주세요. 그래.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사실 적용해줘도 그거 지키고 살 사람 아무도 없으면서 꼭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꼭 말을 해요. 예. 그거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 목사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목사는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목사는 몰라. 그러니까 그 성령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하던 것이지. 예? 근데 목사한테 말하면 목사 답을 해줘야 돼. 이게 가짜로 말하는데 좀 그냥 성경 이야기를 대충 해주든지 그래. 그러니까 적용해주란 말 하지 말고 그러면 성령님 이 성경 받았으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계획적으로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안 하는 것이 다 이 세대주의의 영향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해서요. 왜 좀 신학교에나 있을 때와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너무 모르니까 여러분이 이제 초신자라면 그러겠지만 좀 신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개혁주의의 원칙은 뭐냐 하면 자 이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다른 거 보지 않는다. 예, 오직 예수, 또 오직 십자가. 예,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리고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경,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그 개혁주의의 원칙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권을 내드리는 거예요. 네, 내 주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내두는 게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다. 예, 최근에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가 항상 종교개혁주의거든요. 제가 밴드에 종교 개혁이 왜 필요한지 또 종교 개혁에 대해서 많이 깨달은 것을 많이 올려놨어요. 예, 루터가 이 신부였거든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였는데 도저히 이 천주교의 이 잘못된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5개 항을 대자보를 붙이고 거기에서 비판을 하기 시작해서 거기서 나와서 개신교라는 우리 기독교가 탄생을 하게 됐는데 지금 한 504년 됐거든요. 카톨릭에서 나온 지가 이 개신교가. 근데 어마어마하게 타락을 했어요. 이 기독교도. 예, 기독교도 어마어마하게 타락을 했어요. 왜냐면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개혁교회의 5대 과제라고 하는 이게 그 세미나가 열렸는데 거기서 개혁교회는 5대 과제를 가져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예. 교회 개혁의 5대 과제, 우리가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5대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개인 구원에만 그동안 신경을 썼는데 사회 구원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내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개인 구원이 아니라 사회 구원에 참여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사회의 고통에 아픔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평신도라는 말을 자제하고 평신도, 제발 내가 좀 듣기 싫은 말이 그거예요. 평신도라는 말을 자제하고 만인 제사장직을 모든 교인에게 나누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평신도라는 말 자체를 없애고 만인 제사장직으로 모든 교인에게 평등하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 뭔 줄 알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직접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평신도니까 나 그 일 못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목사,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 권사, 집사, 성도. 그걸 없애라는 거예요. 높낮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따라해보세요. 포지션.
포지션이 틀린 거예요. 목사는 어떤 포지션을 가졌냐? 열심히 성경과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전해라는 말씀 맞습니까? 이 말씀과 평대로 씨름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목사의 주 사역이에요. 예. 그럼 뭐예요? 장로는 뭐냐면 교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성도들을 치리한다 그러거든요. 돌아보는 거예요. 또 안수집사는 뭐 하는 직분이냐? 혹시나 교회에 가난해서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있는가?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재정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 교회 혹시 재정은 잘못 집행되는 것은 없는가? 그러면서 원래 원칙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재정을 돌보라고 안수집사가 성경에서 세운 거예요. 권사는 뭐냐? 오늘 그거 공부할 거예요. 권사는 왜 세웠냐? 어머니의 역할로서, 성도들,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다니면서 성도들이 아픈 것을 또 슬픈 것을 같이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권사다. 이 포지션이 틀린 거지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세요. 우리 교회 서원화교회 신앙공동체 고백문 요거 한 번 다 이사님 읽어봤어요? 너무 적어서 못 읽어봤죠? 요거 읽어보면 네 번째 이렇게 되세요. 우리는 전통적인 교회의 직분관을 계승한다. 항존직의 목사, 장로, 집사를 교회의 직분자로 받아들이며 권사를 성도들의 신방과 봉사를 위해 임시적으로 허용한다. 여기서 임시라는 것은 성경에 없다는 뜻이에요. 잠깐 쓰고 만다는 뜻이 아니고 임시라는 것은 성경에 권사라는 직분이 없기 때문에 임시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잠깐 한번 세우고 나서 한 2년 하다가 당신 없습니까? 이게 아니고 성경에 없어서 임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11번째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 어떠한 빈부귀천의 차이도 없음을 천명하며 직업과 학벌 자체가 존경과 경시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14가지, 이게 어떻게 교회가 움직여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인가를 14가지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척했을 때는 교동문 대신에 이걸 읽었어요. 교동문 대신. 왜? 우리 신앙 공동체는 우리 교회에 오려면은 이 공동체에 합의를 해야 오지. 나 여기 교회에 다니고 싶은데요? 안 된다. 요 14가지를 동의를 해서 사인을 해라. 왜 그러면 첫째는 신구약 성경은 66권으로 계시된 말씀으로 사도시대 이 계시가 종결되었음을 믿는다. 왜 그러면 여기에 같이 사인을 해야지. 아무나 내가 큰 거 많이 해줄 테니까 여기 같이 교회 좀 다닐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14가지의 동의를 하면 자 우리 성문학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 14가지에 대해서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누가 야 어떤 교회 다녀? 그러면 우리 서문학교회 신앙공동체 고백문은 여기 14가지인데 여기서 성경으로 다른데 성경과 오류된 거 있는 거 하면 아무데나 보여줘도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떤 진짜 좀 배웠던 목사님들은 이거 보고 놀랬다는 거야. 왜? 이 14가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핵심을 이렇게 해놨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평신도말 쓰지 말고, 우리 많은 제사장에게 포지션에 우리가 좀 포지션에 맞게끔 신앙생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신앙 공부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공부를 체계적으로 좀 가르쳐야 된다. 특별히 교리를 좀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가 뭐냐면, 성경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게 교리거든요. 교리.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철저히 가르치고 우리가 교리를 좀 철저히 가르치자.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무슨 교회 다녀? 그러면 성원학교회 다녀. 교단은 어디야? 합동축이야. 그러면 지경 신학교는 어디야? 사당동 총신대 신학대학원이야.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하면서 그 정도는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목사님은 혹시 좀 배운 척 하려고 누가 물어본단 말이야. 혹시 세대주의 신학으로 세대주의로 설교해? 개혁주의로 설교해? 그러면 개혁주의로 설교한다.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세대주의처럼 이야기하면 같은 합동 마크를 달고 있거나 아니면 장로교라고 달고 있어도 엉뚱한 이야기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권사에 대해서 봅니다. 권사에 대해서. 자, 권사는 포지션이라고 그랬어요. 여건 아직이 없어요. 물론, 안수기사 다음에 권사 이런 거 없어요. 포지션이 틀리다는 거예요. 각자 감당해야 될 포지션이. 그리고, 자, 권사의 유래를 보면
장로교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을까요? 감리교에서 먼저 시작했을까요? 감리교에서 먼저 시작하니까 물어본 거지 내가. 감리교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1700년경에 1700년경에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를 창시했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를 창시했는데 그때 당시에 목사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신앙생활에 좀 믿음이 좀 바로 서 있고 협력해 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권사를 세운 거예요.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는요. 1950년대 장로교에서는 권사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1950년대 얼마 안 됐죠. 그러고 보면 1950년대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권사님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권사의 유래를 볼까요? 장로의 정치에 권사제도를 선정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왜요? 1950년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헌법상 권사제도가 있기 전부터 교인 신방과 전도에 봉사하는 여자 일꾼을 권사라고 불렀다. 오랫동안 교회 일에 충성하는 나이 많은 여집사를 당회에서 권사라는 직명을 부여하여 교회를 봉사하게 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딱 답이 나오죠? 이 권사를 세울 때는 담임 목사님이 이 장로님과 모여서 이러이러한 분이 우리 교회에 권사님으로 좀 봉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합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절차가 그래요. 거기서 일단 합의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동회의라는 걸 열어요. 공동회의는 뭐냐 하면 전 성도가 다 모이는 게 공동회의. 재직회는 집사 이상 모이는 게 재직회. 참 친절하게 가르쳐 주죠. 자, 공동회의는 모든 성도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회의는 어떻게 하냐?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저기 좋은 교회가 나왔는데 그거 사서 갑시다. 막 이렇게 큰 거, 큰 건들 있잖아요. 그것을 공동회의를 하는 거다 하고 또 재직회는 뭐냐 하면 우리 연중 행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쪽에 재직회는 집사 이상 모이는 게 재직회. 그러면 재직회가 큰 거예요? 공동회의가 큰 거예요? 공동회의가 제일 큰 거예요. 무조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동회의다. 그러니까 공동회의에서 이제 결의가 됐어요. 자, 그러면 권사의 자격에서 밑에 보기로 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 오랫동안 교회 일에 충성하는 나이 많은 여집사를 당회에서 권사라는 직명을 부여하여 교회를 봉사케 하였다. 이렇게 권사를 당회에서 임명함으로 다른 여집사보다 지위상 높은 위치에 있는 직분으로 여겼고,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권사님. 그러면 권사 자신도 지도자로서의 자세와 명예를 지니는 직책으로 인식하여 보다 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장로의 헌법에 권사를 항존직으로 규정한 후부터, 자, 항존직이 나오죠. 교회 항존직은요, 보세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만 항존직이에요. 그럼 항존직이 뭐냐 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는 것을 항존직이라고 생각이 아니요. 항존직은 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직분을 뭐라고요? 항존직이라. 평생 해먹는 게 항존직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평생 한번 받아놓으면 평생 아니요. 하기 싫으면요. 자기한테 이야기해서 나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만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항존직이라는 뜻은 뭐냐? 주님 오실 때까지 평생 존재하는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직분은 끝까지 이런 직분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 그만둘 수도 있어요. 이런 의무로 항존직이라 그래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여 유지되는 직분. 이것을 항존직이라 그래요. 자, 항존직이라고 보는데 항존직으로 규정한 후로부터는 공동회의에 의하여 선택하고 취임하게 하므로 권사가 또 하나의 영광스러운 직제가 되었다. 그러면 권사는 취임한다 그래요. 왜 취임한다 그러냐면 안수 집사와 장로님은 안수로 세워져요. 권사는 그 취임하는 거예요. 취임. 당연히 그러면 취임합니다. 이 행사는 크게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냥 누가 안 해도 제가 이게 오늘 당일에서 결정 나서 공동회의 끝나면 권사님 나오시 앞으로 우리 교회 권사로 취임한다 해도 돼요. 근데 이왕이면 남들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 행사할 때 하죠. 그러니까 이건 취임식이라 그래요. 이 권사 취임식. 자, 또한 교회는 권사를 보호 육성하여야 미래의 교회를 위하여 좋은 전통을 수립할 수 있다.
예, 두 번째 보면 권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자격이 나와요. 안수집사, 장로, 권사 이 자격이 나오는데 이런 자격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교회 형편상 담임 목사와 당회가 결정해서 교회 형편상 39살 먹어서 당신은 여기 40세 이상 된 여중이가 안 됩니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섬기고 하는 뭐 담임 목사나 당회가 결정을 해서 왜냐 그러면 행사를 앞으로 이제 한 번 하면 3년 뒤에 해. 근데 이분은 좀 젊었으니까 빨리 세워갖고 교회에 좀 일꾼으로 세우고 싶어. 그러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한다라고 돼 있지. 이건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있다. 그거야지. 근데 이걸 꼭 성경에 보면은 이걸 성경에 이게 진리처럼 받아들여갖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기요금을 못 내고 있어. 네? 정기요금을 못 내고 있어. 예를 들어. 그럼 옆에 교회가 내준가요? 네? 수돗물 안 나와. 수돗값 못 내. 옆에 교회 내준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39살 왜 세웠습니까? 난 이걸 먼저 물어봐. 우리 요즘 정기값을 못 내는데 정기값 한번 내주고 그 말 좀 하시려고 그래. 이건 진리가 아니게 진리는 수호해야 돼. 그렇지만 이것이 딱 정해졌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건 진리가 아니고 교회의 형편상 얼마든지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우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지금 원칙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칙을 보세요. 장로의 정치의 권사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교회 편의상, 형편상 담임 목사와 당회가 결정해서 이게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면 세례 후에 5년 이상을 경과하고 무음한 자, 흠이 없는 자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는 40세 이상 된 여신도 중에서 우리 장로교는 그래 여신도 중에서 또 그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네 번째는 교회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자, 또 공동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은 자여야 된다. 이렇게 보면 아니 나는 행위에 복음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니까 난 못해요. 여러분 목사가요 완벽해서 목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장로는 완벽해서 장로가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속담에 그거 이제 완장참 그거 했네요. 완장참은. 옛날 시골에 가면 그 쫙 농사 짓던 사람도 완장 치워놓으면요 잘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내가 그러면 이렇게 못하니까 완벽해야지 내가 이게 했다면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건 못해. 그러니까 나는 원칙이 이렇지만 이런 걸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가 되도록 이제 그렇게 가지고 되고요. 대신에 우리가 이 서리 집사가 있어요. 서리 집사는 우리 지금 윤 집사님이나 이렇게 우리 박 집사님이나 이렇게 전부 남자 집사님을 서리 집사라고 해요.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 공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 2021년에 서리 집사 하셨던 분들은 2022년도로 서리 집사로 봉사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서리 집사가 내려놓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공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한번 서리 집사 되면 목사가 특별한 흠이 없는 이상 그냥 계속 연결되는 게 맞아요. 근데 원칙상은 뭐냐면 1월 1일 날 이제 공포하는 거예요. 2022년 1월 첫째 주에 자 2021년에 서리 집사로 수고해 주신 분들은 2022년에도 우리 서리 집사를 좀 수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보에 공포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는 틀린 거예요. 안수 집사하고 장로님은 이제 이 안수 집사하고 장로님은 안수에서 이 목사님들 오셔갖고 안수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거 이제 틀린 거예요. 서리 집사하고 안수 집사하고 장로님하고 그걸 아시고 그 다음에 권사의 임직에 대해서 볼까요? 자 그럼 보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직분은 뭔가 봐요. 우리가 직분 맡았다 그러잖아. 직분 맡았다. 그럼 내가 그래요. 권사님 직분 맡았다며 그럼 직분이 뭐예요? 내가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지요. 당연히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지 직분이 뭔지 알죠. 그럼 직분은 뭐냐? 일을 맡는 거예요. 일을 맡는 걸 직분이라 그래요. 일을 맡는 거. 그럼 어떤 일을 맡을까요?
봉사의 일을 맡는 걸 직분이라 그래요. 봉사의 일을 맡는 걸 직분. 그러니까 저도 직분 받은 거예요. 목사로 직분. 예, 직분이라고 하는 봉사의 일을 맡는 걸 직분 그래요. 직분. 그럼 알겠죠? 직분이 뭡니까? 예, 봉사의 일을 맡는 것을 직분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장로는 장로로서의 직분,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분,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의 직분, 권사는 권사로서의 직분을 맡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봉사의 직분을 맡는 거예요. 봉사의 직분을 맡는 겁니다. 네. 예, 보세요. 그러면 직분의 종류가 있죠. 직분의 종류. 예, 밑에서부터 갈까요? 이건 넘나기가 아니고 밑에서부터 서리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은 누구신가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참고로, 그러면 장로님 중에서는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 목사도 장로거든요. 목사도 장로인데 무슨 일을 하냐?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를 목사라고 해요. 목사는 이 담임 목사 지금 저를 뭐라고 하냐면 저도 장로예요. 장로인데 무슨 장로냐? 가르치는 것과 다스리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을 이 장로라 그래요. 예, 이거 담임 목사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김장로님, 박장로님, 장로님 계신데 장로님은 뭐하냐? 교회 성도들을 치리하며 다스리는 것. 교회 성도들을 치리하며 다스리는 일을 누가 하냐? 장로들을 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는 누굴까요? 그러면 담임 목사겠죠. 그럼 성도의 대표는 누가 될까요? 장로님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무대포로 그냥 해놓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래도 교육 목회의 전문가인 담임 목사를 만났으니까 남이 몰랐던 것 정도는 좀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가르치는 것과 다스리는 것 두 가지를 하는 것을 목사라고 하고 이것도 장로인데 또 이 다스리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치리하는 것을 일반 장로님이다 하신다. 이제 이건 이 요거까지만 알면 되고요. 자, 선거에 대해서 볼까요? 자, 선거. 장로는 세례교인 30명이 한 명의 비례로 선택할 수 있지만 세례교인 30명이 돼야 장로 한 명 세우는 거예요. 네? 근데 이왕 다른 데서 세워갖고 오시면 그건 입장이 틀려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서 새로 개척을 해서 세웠다. 그럼 30명당 몇 명? 한 명.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거 안수에서 세울 경우는 이거 규정을 제대로 지켜야 돼요. 권사님은 우리 당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 안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안수에서 세우는 것은 할 수 있는 이 규정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지에서 받아갖고 오신 분들은 이제 숫자와 상관없이 하지만 우리가 개척해서 이제 장로님을 세워야 되겠다는 거 하면 이제 이게 딱 30명에 한 명을 비례해서 장로를 세운다. 자, 집사나 권사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여기서 집사는 무슨 집사? 안수집사. 안수집사와 권사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요. 10명인데 권사 5명 세워도 돼요. 안수집사 3명 세워도 돼. 장로만 거기다가 이렇게 권한을 이렇게 분리했다 이거예요. 나머지 안수집사와 권사는 그거하고 상관없다. 예. 여러분 지금 주위에 권사 되신 분들한테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배운 적이 있어갖고 대답할까요? 못할까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 해 그냥 이러지. 그런 개념들이 안 써져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놓으면 그래서 이 권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그러므로 권사는 당회에서 적당한 인원수를 작정하여 공동회의에서 선거를 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의 형편과 여건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교회 형편과 여건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 권사의 교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는다고 나 100% 이렇게 교양머리가 갑자기 생길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을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합니다. 라고까지만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자, 교양 봅시다. 권사로 채택된 자는 당회에서 3개월 이상 교양을 받은 후에
당에서 고시를 받아야 한다. 이 고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시험 보란 말 아니에요. 걱정은 시험 본다는 누가 한글을 했어요. 예? 제일 어렵지. 지금 오늘 듣고 바로 문 열고 다 잊어버리는데 무슨 말이냐? 일정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육을 안 받아보니까 권사가 뭐 하는 건지 안수집사가 뭐 하는 건지 장로가 뭐 하는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남겨놓고 우리는 지금 3개월이 아니에요. 지금 한 6개월치 하고 있어요. 지금 내년 12월 달까지 받으니까 충분하게 그냥 따따블로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3개월 이상 교양을 받은 후에 당회에서 고시를 받아야 한다. 세 번째, 임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권사의 임직은 당회가 주관하며 임직 절차는 장로의 경우와 같으나 안수는 없다. 예. 그러므로 권사는 안수 없는 항존직. 아까 항존직 뭐라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직분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원리는. 근데 죽을 때까지 권사님 불러. 그냥 은퇴를 해도 권사님, 뭐래도 권사님, 한 번 권사님, 영원한 권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의 항존직이 아니고,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권사의 임직을 취임식이라고 한다. 권사의 사임과 사직은 장로의 경우와 같다. 뭐냐면 나 하다가 아이고 나 기분 나빠서 못 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목사 뭐 화문차사도 뭐 평양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많은 건데, 목사가 하기 싫으면 너희다가 제출하면 돼요. 난 안 하랍니다 하고, 나는 분들은요 당에다가 제출하면 돼. 그럼 뭐가 될까요? 다시 집사로 가. 그런 게 원래는 목사님, 사모님들도 목사님 돌아가시면 사모님이라고 호칭이 하기가 어렵고 좀 끄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사모님들도 권사 취임을 받아놔요. 왜 받냐면 사모님이 왜냐면 나중에 언제든지 그냥 그 목사가 있어야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사모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면 그냥 권사님으로 그럼 권사님의 직분이 나가지 없다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자꾸 사모님도 없고 권사한다고 그런 거 없어요. 나가 제일 해보고 싶은 성도 얼마나 좋아 성도. 성도 가장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성도로 구원받는 거지 직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권사의 직무를 볼까요? 장로의 정치에 의하여 권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재직회 회원이 된다. 재직회라고 뭐라 그랬어요? 집사 이상 모이는 거. 그러니까 공동회의보다 약간 안 중요한 거. 아까 말했죠. 우리 이번에 제주도 여행 한번 갑시다. 그때 막 세리교인 다 모이라 그러면 복잡해. 의견이 많아. 그렇지 않으면 말도 많은데. 그러니까 집사 이상 모여갖고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집사의 회원이 되고 교육자의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을 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한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뭐 다른 사람들을 뭐 돌봐 이러면 안 돼. 그냥 돈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사정을 알아서 당위에게 이야기하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그 집사님이 요즘 형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얻는 돈이지만 쌀 한 두 가마니 팔아고 그럼 권사님 우리 같이 신방 갑시다. 이것을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내가 목사님이 인격이 좋기 때문에 나한테 그냥 한 말도 다 하지 마. 교회가 조금 크면 목사님 한번 만나려면 어려워. 그러니까 이걸 누가 살펴줘야 돼? 권사님 살펴하고 목사님이 이런답디다. 이게 그 집사님 형편이 좀 그런답다. 자식들이 요즘 뭐 속을 쓰기가 많이 힘들답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위로를 해줘야 된다. 이 일이에요. 이 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그러니까 하고 하는 일이 뭐예요? 미안하지만 청소하고 그 생겼다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용해 주시기에 감사하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 교회 권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힘써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교육자를 잘 도와요. 교육자라고 하는 것은 이 목사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교육자를 잘 도와야 한다. 권사는 서리 집사로 오랫동안 봉사한 사람이나 전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신도 중에서 지도급 인물로 선출된 일이 많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권사가 교육자에게 잘 협조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에 어지러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권사님 교회 좀 이렇게 섬기라고 해놨는데 맨날 교회 분란을 일으키면 그러잖아요. 차라리 집사가 분란을 일으키면 그래 집사한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권사님이 하면 교회에 더 충격이 더 커요. 사모님, 교회 해보니까 안 그래요?
집사님이 사고 칠다고 권사님이 사고 칠다고 느낌이 틀리지가요. 거의 완전히 틀린 거예요. 자, 권사는 교육자를 도와 교회에 봉사하는 직책이지 교육자를 잘못을 지적하거나 교육자를 교육하기 위한 직책이 아니다. 이 직책은 누가 맡아요? 안수집사님하고 장로님이 맡은 직책이지 본인 직책이 아니구만. 근데 그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다시 말합니다. 교육자의 좀 잘못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은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 고면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권사님이 나서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게 자기의 포지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게 보면은 그 베베라는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 베베라는 집사가 나와요. 이 여자 집사인데 이분은 권사는 교육자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 권사가 수행해야 할 엄격한 직책이에요. 이 베베 집사가 참 이렇게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신방의 의무를 감당한다. 권사는 교우 중에 가난한 사람이나 환난을 당한 형제를 신방하여 위로하는 일은 권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직무이다. 권사가 해야 되거든요. 가난한 사람이나 환난당한 형제를 신방하여 위로하는 일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쪽 그 집안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신방 한번 가주시죠. 그러면 목사는 혼자 가면 절대 안 돼요. 그 사모 대동하고 그 권사님 같이 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혼자 절대 다니면 안 된다. 예? 예, 왜 안 될까요? 특히 잘생긴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예? 그게 다, 아니다고. 너무 예. 대놓고 비웃어. 그래요. 아니, 나가 그래서 오늘 시험 당하고 왔네. 하도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사모를 대동하고 그 권사님과 같이 그 신방에 간다. 그러면서 우리 그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쪽 집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걸 놓고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합시다. 같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 그 다음에 신방도 교육자를 도와 교회와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신방해야 한다. 그런 성도와 교육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 또한 권사의 중요한 직무다. 교회는 권사를 선도할 때 이러한 일을 감당할 만한 책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그만한 열심과 덕목이 있어야 한다. 자, 여타 다른 은사와 마찬가지로 권사도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통해 기도 여타 다른 은사와 마찬가지로 권사도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 기도와 신방을 겸하여 섬겨야 한다. 자, 나는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 준비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것도 사모가 준비하지만 또 같은 좀 날라주는 거나 이렇게 또 설거지 하는 거 이런 것은 또 현재 보는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이 또 나중에 권사님은 권사님들이 하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지만 우리 권사님 중에 우리 좀 현재 권사님 한 분 계시지만 몸이 안 좋아. 머리도 왔다 갔다 해. 물리치료도 받아야 돼.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래서 권사님은 청년하고 찬양부만 잘 좀 관리를 해주세요. 나머지 것은 여자 집사님들이 다 하고 나머지 또 이렇게 권사님은 그분들이 다 할 테니까 권사님한테 특명을 내릴게요. 몸 상태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기 때문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찬양부하고 청년부만 좀 관리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달란트에 맞는 걸 또 시켜야 되네. 그러니까 무조건 권사는 식당 봉사 청소 그러니까 무조건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달란트에 맞게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원칙은 이거지만 우리 형편에 맞게끔 우리가 조절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보세요. 권사직은 명예직이나 장식품이 아니라 봉사해야 할 직책이다. 권사의 직책은 서리 집사나 장로와 다르게 교회의 실질적 형편을 늘 살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권사의 권한은 교회를 따뜻하게 하고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차갑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교회에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권사님이라는 게 권사님. 그러면 성도들이 오면은 목사가 설교 시간에 또 강대상에서 하다 보면 좀 강한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눈치 보면 좀 상처받았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강하게 어필한 거예요. 그러면 엄마 역으로 감싸리 집에 가면 그러잖아요. 애기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몽둥이 들면 또 과자라도 하나 사갖고 가서 아빠가 네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하냐? 바로 권사님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역할을 권사님이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권사는 등망이 있어야 된다. 권사는 교육자의 보호자일 뿐 아니라 교우들을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자, 초신자, 낙심자, 병약한 자, 실패자, 불우한 자, 또 노약자 등의 여러 모양들의 사람들을 위한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임무가 바로 권사의 임무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권사의 역할이 도리어 역효과를 가져오는 부독이 되기 쉽다. 권사의 신방이 교육자에게 도움이 되고 교우들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보세요. 첫째는 물질적인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 권사가 보세요. 지사님 나 이거 해보니까 너무 좋아. 그럼 이 장사 해봐. 에? 이 코인 해봐. 이 주식 해봐. 이 다단계 해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 손해를 끼치면 어찌 되겠어요? 교육에 엄청난 시험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질적인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피해를 주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밑에 뭐 집사나 서리 집사나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요하지 마. 물론 그분들이 뭐 필요하면 갈아줄 수도 있고 사줄 수도 있고 협력할 수도 있지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권사가 신방을 통해 교인들과 가까워진 것을 기회로 교인들에게 금전을 차용하지 말아야 한다. 약속한 시일에 반납한다고 해도 덕이 안 되고 더구나 기일 이내에 갚지 못하면 교회가 받을 손실이 너무나 크다. 둘째, 정신적인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권사가 신방하면서 이기저기의 말을 옮겨 교인 사이에 이간을 붙이거나 이 말 저 말을 퍼뜨리며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은 정신적인 가해 행위다. 무슨 말이냐면 항상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 사람도 알아, 저 집 사람도 다 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딱 나오는 순간에 작글을 갖다 입에다 채워야지. 나 그 집 어때? 그러니까 여기 마치 온 동네 다니면서 다 말을 해보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뭐냐면 이 말을 옮겨서는 안 되고 특히 이간질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 말 저 말 퍼뜨려서 명예를 훼손시키면 그걸 정신적인 가해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특히 권사는 이 점을 주의해서 교인들에게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은 말은 요 가정에서 들은 말은 기도 제목은 여기서 땡 누가 물어보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 물어보면 딱 여기까지. 예? 자, 세 번째 신앙적인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신앙적 요새 한국교회 신앙치기가 크게 흔들려 혼란 상태가 된 것은 요한충의 부녀 좀 잘 산다는 부녀자들이 때문이라는 책임을 부인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가난하기 때문에 없는데 저번에 강남에 뭐 시옥교회 같은 데 가면 이제 막 이제 우리가 같은 교회 다니지만 그건 막 부자들이요. 부자들인데 우리들 가난에 그런 게 없어요. 돈이 많다고 차가 만날 이렇게 있고요. 네? 가만 좋고 그러면 이 권사가 되면은 집사는 괜찮아. 성도는 왜? 철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면 돼. 근데 권사가 되면 맨날 가서 이제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어디 그 강남에 있는 그 시옥교회 그런 그거 하면 맨날 어딜 가서 이제 금가락지 막 해가지고 가방 이렇게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 밑에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 집에 우리 김사모도 집에 옷 많아요. 옛날 사업할 때 뭐 외국 나가서 뭐 가방도 몇 개 사줬고 막 사업할 때 옷 많아. 근데 항상 내가 하는 말이 수수하게 입어. 너무나도 튀지 말게 입어. 얼굴도 이쁜데 옷까지 입고 다니면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주의를 줘. 왜? 그게 사모가 어렵더라고. 못 입으면 못 입었다고 말해. 잘 입으면 잘 입었다 그래. 음식이 짜면 짜다 그래. 싱거우면 싱겁다 그래. 그러니까 나한테 만나. 진짜 이거는 힘든 일이요. 그러겠단 말이야. 이게 하여튼간에 권사 이상이 되면 내가 이 혹시 너한테 이렇게 그런 걸 좀 이게 좀 위화감을 좀 조성하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좀 신중해 달라 말씀을 드리고 그러므로 권사는 특히 이런 점에 조심해서 부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여기 추가했나 입신, 투신, 방언 누가 많으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권사님. 우리 교회는 다행이에요. 권사님들 기도 안 돼.
권사 될 사람도 기도 안 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이런 거 걱정 안 되고. 이게 원래 또 걱정 안 할 일도 있더라고. 근데 기도 많이 하면요. 뭐 입신을 했네, 투신을 했네, 넘어졌네, 쓰러졌네, 방을 내네, 뭐 진동이 일어나네. 막 그래갖고 성도들한테 나 그런 체험이 있다 그러면 목사는 바로 시리에 들어가야 돼요. 권사, 우리 교회하고는 안 맞으니까 다 옆에 시호자 들어가는 교회 가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되면 교회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신, 투신, 방언, 뭐 진동 이런 거 예수와 그의 십자가 이상으로 선전하여 순진한 교회들을 회복하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가해자가 된다. 가해자가. 그게 여러분 은사가 뭐야?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뭐 막 이런 쪽으로 계속 대부분 말썽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권사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은사가 나타나면 은사는 복음이 아니에요. 은사가 나타나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금요 기도회를 한다 그러면 자 권사님 1시간 동안 제가 은사 나타난 부분을 활용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대신에 그걸 할 때도 막 그냥 머리를 막 잡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손을 딱 잡아주면서 가장 인격적으로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좋게 쓰는 거야죠. 그런데 일반에 가면 목회자들이 그걸 안 받아줘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권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안 나타나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는 거거든. 그것이 믿음이 있어서 나타나는 거 선물로 준 건게 그러면 당신한테 나타나니까 권사님 얼마나 좋아요. 이걸 참 질서 있게 사용해 봅시다. 그럼 금요일날 하고 1시에 딱 하냐. 밖에서 하면 그게 밖에서 왔다 갔다 그냥 해보면 완전히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이게 난리 나버려요. 교회 불러야 그러니까 뭐냐면 권사님 그런 은사가 나타났으면 자 금요일 날 제가 8시부터 9시까지 그 시간을 주세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여자 집사님 같은 경우는 손만 딱 잡아주고 남자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옆에서 기도를 해주고 이걸 이 지도를 받아야 돼. 담임 목사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열발 떨어진다고 권사보다 열발 떨어진다고 막 이렇게 해버리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것이 복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 좋게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응? 뭔지 알겠죠? 이제 그 지도를 받으면 된다. 자, 5번째 보면 이제 다 왔습니다. 교회가 바라는 권사상이 있어요. 자, 교회가 바라는 권사상. 어머니로서의 권사. 어머니가 없는 가정은 쓸쓸한 가정이다. 어머니의 직무를 감당할 직원이 없는 교회도 쓸쓸한 교회다. 목사와 장로가 아버지와 같다면 권사는 어머니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에게는 사랑을 맛본다. 권사는 교회에서 사랑의 직책을 감당하는 어머니기를 바란다. 재직과 교인 사이 또는 교직자와 재직 사이에는 어머니가 권사는 사랑과 화목의 역할을 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없어서도 안 될 존재가 어머니다. 무슨 일에나 어머니의 손길이 요구되고 어떤 때에나 어머니의 수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권사는 교인들의 요구에 응해주는 동시에 어려운 일을 사랑과 이해심으로 해결해주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봉사로서의 권사. 교회의 직분은 봉사하기 위한 직책이다. 네, 직책, 권사가 높고 장로가 높고 그런 게 아니에요. 봉사하기 위한 직책이다. 권사보다 더 나타나지 않는 봉사의 역할이 요구된다. 그러나 권사가 봉사를 많이 해도 대접과 존경이 따르지 않기가 쉽다. 왜냐하면 여러분 권사는요 아무리 세간하게 토요일에 와서 청소하고 설거지해도요 앞에 나타나지가 않아. 누가 제일 드러날까요? 예? 이거 큰 교회 가면요 이거 주차 주차관리 이거 3분의 2 그 공동회의에서 나오려면 이거 잘 보여야 돼. 이거 막 봉사하는 거. 예? 근데 MD 이거 했잖아. 이거 봉사. 예. 근데 권사라는 것은요, 넉넉히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섭섭지만 떠나가라 그러고 섭섭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그림자처럼 이게 섬겨주고 이게 봉사해주고 그래 잘 나타나지 않아요.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수고와 봉사를 많이 해도 칭찬과 명예는 아버지가 독차지하듯 이래요. 여러분 가정주부가 집에서 노는 거 아니야?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태도 안 나. 근데 남편이 들어와서 당신 여기 뭐 했는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래도 태도 안 나는데, 근데 명예는 다 독차지해. 이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뭐야? 목사님이 잘해서 그런가 보다. 뭐라면? 사모님이 내주 좀 잘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괜히 욕먹어. 이게 누구 역할이다? 권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게 권사의 수고와 노력이 많으나 칭찬보다는 원망과 시비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게 시기 나안 해간다. 그럼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나는 하기 싫어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여우 피하려다가 늑대 만나다 곰 만나는 곰 피하려다가 사자 만나. 이제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부족하지만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해준다. 내가 할 일이다. 내가 정해놨잖아요. 내가 할 일을. 자, 그러나 권사의 봉사는 교회의 성장과 교인의 융화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나는 이러기가 너무 싫고 귀찮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자가 한 사람도 없었으나 예수님과 그 일행을 도운 여자들은 많다. 그 중에서 천비 출신이 있고 기부인 출신도 있고 다 있다. 직업도 다르고 학벌도 다 틀렸어요. 그러나 다 달랐어요. 근데 화합 단결하여 예수의 전도사에게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또 협력자로서의 권사는 종신적으로 취임을 거행하면서 교회 앞에 서약을 합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협동하여 교인들의 협력자로서 역할이 잘 감당해야 합니다. 협력이란 세심한 주의와 통찰력이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교인들 중에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시험당한 자를 돌아보고 그 사정을 목사에게 알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처럼 교역자들에게만 아니라 교인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브리스길라는 교회를 위해 수고한 여자 일꾼이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바울과 협력한 일꾼입니다. 오늘의 권사도 베베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전도자로서의 권사. 한국의 복음이 일찍 안방문을 열고 들어왔듯이 가정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너무나 넓고 큽니다. 교인의 신방이나 새신자 전도를 교육자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권사들이 새신자 육성과 병자 방문을 맡아야 합니다. 세상 생활에 쪼들리던 교우들이 웃음으로 찾아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권사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와 같은 권사들의 위로와 격려는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보다 몇 배의 깊은 감화가 된다. 잘못하면 목사는요 입만 살아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같은 권사는요 그 아픈 마음을 감싸줌으로 그 감화 감동을 배나 더 시킬 수 있다. 믿음의 바른 길을 가르쳐주며 위로를 나누는 권사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권사의 직무는 교역자와 성도를 교회와 지역사회 교량의 역할을 이어간다. 여러분 여기서 참고할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요즘 보면은 그 서울에 미음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직분자를 세웠는데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서울 같은 데는 뭐 장로를 세우면 3천만 원, 안수집사 2천만 원, 권사 1,000만 원. 지방은 좀 내려가 좀 싸대요. 여러분 이것이 보면 직분 매매예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직분 매매다. 그 말은 좋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하면은 액수 정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면 돼요. 그 감사에 대한 연보는 개인한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 직분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뭐 돈이 넘쳐나서가 아니고 돈은 없어. 근데 무슨 의미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봉사 좀 해야 되니까 고생 좀 해주세요. 그런 의미로 교회에서 세워줘야 돼. 그게 맞아요. 돈 주고 해놓으니까 이제 맨날 자기가 이제 높은 데 올라간 것처럼 이게 뭐 대대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러분은 봉사할 일만 남았습니다. 수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운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말로 미화시키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 세습해놓고 뭐라 그래요? 그래도 목사의 철학과 그 담임 목사의 철학을 가장 이어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 아닙니까? 그럼 또 성도들은 또 내가 없습니까? 맞아 이런단 말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옳은 건 옳은 것이지만 우리가 너무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세울 때 그런 어떤 돈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는 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다. 차라리 돈이 안 돼갖고 월세가 안 나와서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아닌 건 아닌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그런 선례를 남기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혹시나 그런 마음
전혀 갖고 있는 분도 한 분도 없을 거지만은 혹시나 높아지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서 봉사라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지 그 개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저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건 1대1로 하는 거지 그 교회에서 강의할 일은 아니다. 예, 이걸 아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이 기도와 간구, 봉사와 헌신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기도와 간구, 봉사와 헌신의 주도적 임무는 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권사의 직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리하면서 말합니다. 완전하고 완벽해서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섬김을 몸소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또한 허락을 해요. 예, 남을 위해 섬길 때 몸소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또한 더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좀 섬겨달라고 하면 부담이 아닌 감사로서 이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강권적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네, 거룩하신 하나님.